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기,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을 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학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는데, 기역자로 시작되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꿈, 꾀, 꼴, 끈, 기, 깡, 이렇게 말했어요. 꿈은 이상이고, 꾀는 지혜고, 꼴은 외모, 끈은 연고가 있어야 된다. 끼는 소질, 깡은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소질도 있어야 되고, 또 끈기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골맨이라고 하는 그 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20%, 80%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IQ가 높은 사람이 100명 중에, 성공한 사람 100명 중에 한 20명 되고, 그리고 EQ, 마음씨가 좋은 사람, 감성지수가 좋은 사람이 100명 중에, 성공한 사람 100명 중에 80명이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감성, 사람의 인품,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20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면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후에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겁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생각 안 납니다. 이러지 마시고. 뭐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자, 16절을 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금과 지혜를 놓고 생각할 때 지혜가 훨씬 좋은 거예요. 또 명철, 판단력,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뭐라 그랬습니까? 대로이다. 길이 활짝 열린다. 악을 떠나고 정직하게 살면 그야말로 형통한 대로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존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바빠요. 바쁘시지요? 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바쁘게 사셨습니까? 많이 바쁘시지요? 너무나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조차 없다. 여러분 표정이요.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냥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말씀 듣는 게 뭐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별로 이상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요. 자기 성공, 돈벌이, 쾌락, 뭐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바빠요, 바빠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여러분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너무 산만해요. 삶이 산만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산만해요. 여러분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형제들 만나고 뭐 이러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뭐 7시간 반도 걸리고. 예? 그래도 형제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이제 가는 거예요. 여름에 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 꼭 목욕탕 같아요. 막 와글와글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방송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그게 좋답니다. 와글와글하고 막 산만하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맛이 난다는 거야. 그래 식당에 가보면 가족끼리 식사하러 왔는데 같이 대화를 안 해요. 절대 대화를 안 합니다. 뭐 하는가 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부 핸드폰 보고 있어요. 산만해요.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애들하고 얘기 안 해요. 핸드폰. 아빠도 그래요. 산만해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여기 다 보이거든요. 뭐 하는 걸까요? 핸드폰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마저도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만큼 이 산만해져 있어요. 산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황폐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져요.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내가 분주하게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나는 살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신앙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사귈 때 누구와 사귀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과 함께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상처를 받아요. 예? 교만한 사람 만나면 자기 주장이 세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살면 결국은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 주장만 해요.
하나님 말씀,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끝없이 욕심의 노예가 돼서 마치 큰 전쟁을 치른 패잔병처럼 되고 말아요. 세월은 가는데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어요. 마치 탕자처럼 그 인생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그것이 참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내 마음에 탁 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읽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설교 시간마다 주일 낮에 다르고 오전에 다르고 새벽에 다르고 수요일 날 다르고 금요일 날 다르고 계속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다 쫓아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교만을 즐겨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누군데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이 패망인 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패망하기는 싫지만 교만한 마음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은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집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광야에서부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예요. 그리고 파사 나라에서도 에스더 왕비를 비롯해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주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시켜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죠. 근데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아가강을 딱 살려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인정을 베푸는 겁니까? 그리고 살진 짐승들, 양이나 염소 또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큰 통로를 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겸손의 복을 누리십시오. 겸손의 복을 누려야 돼요. 겸손의 복을 누려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리고 자기 생활의 방식을 고집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우리 형수님이 한 20, 30년 전에 발에 병이 나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 발에 염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갑자기 선포를 하시는데 온몸에 막 전율이 오고 뜨거운 열이 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침받았다 막 일어나서 춤을 출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런데 창피해서 그냥 혼자서 쫙 감사하다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잘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잘 걷고 있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양말을 벗어보니까 딱 아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병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발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 몸에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지금 발이 다 아물었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나도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이 뇌 동맥류인가요? 뇌 혈관에 꽈배기 같은 게 딱 생겨가지고 요거 터질까 말까, 터뜨릴까 말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병원에 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했죠.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70세 돼가지고 생일잔치도 했고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요. 기분 나쁜가 봐요. 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전화하니까 아멘.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요일 날 병원에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날 내가 꼭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한 대 치시겠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탁 치시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 받다가도 못 나오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봐라, 그럼 말씀 봐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라, 그럼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해라, 그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너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제 다 떨쳐버려라, 그럼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어야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삼가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새색 씨가 결혼을 했어요. 뭐 옛날에 얘기입니다. 요즘엔 뭐 아이들이 그냥 따로 사니까 그 아침 되면 한복을 딱 차려입고, 아버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밥상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서 다 밥상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뒤로 확 돌아가서 엉덩이 보이면서 이렇게 나옵니까? 네? 다 이렇게 조심조심 하잖아요. 이게 삼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삼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요. 삼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입할 때 옛날에는 뒤꿈치를 딱 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발소리를 내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더벅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가만히 있습니까? 막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 모범에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제가 침묵을 해서 한번 인사는 시키죠. 또 예배 시간에 막 또 뭐 자꾸 소리를 내고 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삼가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치발트 하트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습관이 있다. 근데 마음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겸손함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무슨 습관이요? 겸손. 그 겸손하지 못한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이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 나는 절대 실수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자기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가혹하게 힘들게 해요. 조금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니 내가 내 자신도 좀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낙관론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현실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 와서도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자꾸 찾아내면 허물이 보일 수 있죠. 교회 예배당 이 의자 줄이 왜 삐딱삐딱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오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만을 부추기고 교만한 사람을 붙들고 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고 젊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습니까? 요즘에 계속 성경 에센스를 이렇게 방송으로 보는 건 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누군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좀 의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강하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말이야. 그래서 어제 대부도에 우리 큰 처남 댁에 갔는데 같은 친구분이에요. 식당을 아주 맛있게, 아주 참 음식을 맛있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처럼 교제하는데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박 목사, 그 금술의 사장이 죽었어. 아니 왜요? 어느 날 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죽어서 장례 다 치렀다고 전화가 왔어.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친구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고 계속 그러다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모르고 또 저 김포 인천공항에다가 제2의 식당을 또 내겠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리고 이러다가 과로사인가 봐요.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요. 심폐소생술이 뭔지 알죠? 이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을 그 가슴에 압박을 해서 막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짧은 순간에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링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기가 잘 아는 워티커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 박사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어디에 있냐고. 과학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다. 이러고 이 사람은 쾌락에 빠지고 또 여자들에게 빠지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가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마약을 주사를 놓고 그러면서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약물 과다로 인해 가지고 급성 췌장염으로 죽게 되었다고.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이제 오늘 내일 죽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들은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5년 전에 자기에게 전도했던 론이라고 하는 친구 좀 데려다 달라고. 그 친구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다고. 그 친구는 5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는데 다 뿌리쳤거든요. 뿌리쳤어요. 나는 행복하다. 천국이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냐. 그리고 마약을 놓고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시한 공포스러운 그 흑암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렇게 무서운 곳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빨리 그 친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급하게 부탁을 하고 밤새도록 그 죽음과 싸움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간호사들이 보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매트리스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사람 죽지 않으려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 10시가 돼서 그 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멀리 있다가 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친구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나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냐? 따라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에게 가득하게 와 있던 어두움, 공포스러운 어두움이 다 사라지더니 평생 그가 찾아다녔던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가슴에 몰려오고 광명한 빛이 가득해진 겁니다.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지요. 짧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받아들였더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는 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받아들이면서 기도하세요. 청교도 신앙의 원칙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도 다,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이 됐어요. 노아는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너희 가족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120년을 기다리면서 순종했는데 과연 모든 사람이 다 홍수 심판 때 죽었지만 그 8 식구가 살아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생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겁니다. 재산을 더 늘리고 살 겁니다. 더 살 겁니다. 야, 창고가 작다고 또 창고를 짓다가 내가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내가 좀 더 바쁘게 살고 내가 좀 더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어떤 복이 있을까?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결박과 원수에게서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주의하면, 그래서 시편 22편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았어요. 에스더 때에 민족이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도 저 북쪽의 중국, 우리보다 100배나 큰 나라예요. 인구도 얼마나 많아요. 러시아, 북한 다 붉은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쬐끔해요. 밑에는 일본.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죠?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공산화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보내셔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구출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의사는 마약을 하고 여자들 쫓아다니고 쾌락에 빠지고 그러다가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충만한 흘러 넘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요 저 동서남북 뛰어다니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탕자처럼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병사들을 풀어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동굴 속에 숨었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집에서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난 다른 거 몰라도요 성경은 안 읽어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품으시고 주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